일으키자 세우자 일으키자 예배를 회복하리라 기도 깨어있는 주의 군사들 가슴 부장한 복음 일꾼들 이 세상을 예배로 회복시킬 우리들은 나이스분이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요사 같이 손 높이 들고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라 나이스분이 앉은 지금 주께서 쓰신다 하시니 있으라 나이스분이 앉으리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님 군사들이니 예수님 군사들이니 세우자 일으키자 예배를 회복하리라 깨어있는 주의 군사들 말씀으로 부장한 복음 예배를 죽도록 사랑하는 예배를 죽도록 사랑하는 우리들은 나이스 그이야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의 요사 예배 드리라 나이스들이 앉으리요 예배 드리라 나이스들이 아니요 있으라 나이스들이 앉으리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하사 한번 예배 드리라 나이스들이 앉으리요 예배 드리라 나이스들이 아니요 깨어있으라 나이스들이 앉으리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아멘. 동네 이름은 베데스다고 그곳에는 못이 있습니다. 레이크죠. 조그만 레이크가 있는데 있고 그리고 여기 오려고 그러면 예루살렘을 싸고 있는 성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성이 있죠. 옛날 같으면 캐슬이죠. 거기에 문들이 여러 개 문이 있는데 그 양문이라고 하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양들이 출입하는 문.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면 그 양을 끌고 와서 글로 통과해서 하나님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양문, 그 곁에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대충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베데스다라는 동네에 연못 그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 있는데 그 베데스다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양문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바로 이제 그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누가 모였을까 하고 보니까 이 성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엔 다리 저는 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쩔뚝발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쩔뚝발이. 그죠?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나병 환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문둥병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 형제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너무 잘 알고 우리랑 가까이 할 수 없죠. 완전히 구별돼서 저기 저 어디 섬 어디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만 살게 할 정도로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가족들도 만날 수가 없고요. 또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의학적으로 밝혀져서 어떤 문둥병은 옮기지 아니하고 어떤 문둥병은 옮기는 문둥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말로 말하면 양성, 하나는 음성 이런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죠. 왜 생겼느냐? 성경에서는 저주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손을 쑥 가슴에다 하나님이 넣으라고 그래서 넣었더니 빼라 그래서 뺐더니 손에 그냥 문둥병이 하얗게 피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막 욕하다가 문둥병이 몸에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벌 중에서 정말로 무서운 벌, 다시 말하면 고칠 수 없는 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을 못 보는 분, 맹인 이렇게 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이제 그 베데스다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니까 문제를 가진 사람만 모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만 이 베데스다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모였느냐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병자, 많은 병자 중에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쩔뚝발이 발을 절룩절룩 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 하얗게 백지장처럼 그냥 온몸에 혈기가 하나도 없는 그걸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여기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문제 있는 사람들만 모였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38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도 여기 와서 누워있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누가 모일까? 아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 어떤 문제니까? 제일 문제가 죄. 죄를 가진 사람은 어디 가서 치료받을 데가 없어요. 죄를 가진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고통하면서 나오죠. 통회하면서 나오죠. 그렇게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떤 문제예요? 육체적인 문제이기 전에 그들은 영적인 문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안 거죠.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러고는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께 치유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조금만 자기한테 섭섭하게 하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무슨 평화가 운운하고 평강을 운운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베데스다는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의 문제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지만 또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니고데모 아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것도 밤중에 왔어요. 왜 밤중에 와? 왜 낮에는 왜 안 오고 밤중에 왔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걸 알아요. 그 사람의 명예가 있고 그 사람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밤에 왔다.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영적인 문제에 고민을 가졌으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야.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잖아요. 뛰어난 철학자예요. 뛰어난 정치가입니다.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다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 생각나는데, 왜냐하면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어떤 소문이냐? 예수님이 이 선지자냐, 선생이냐, 뭐 예를 들면 그리스도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가 크게 결단을 하고 그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런 문제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이죠. 육신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 회복의 문제, 인생은 어떻게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번하기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고서 무슨 지도자냐? 책망하셨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깨졌잖아요. 거기서 깨져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문도 모였을 때 니고데모가 거기 있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하죠. 참 놀라워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듭남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좀 새롭게가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답을 들은 그런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잖아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뭐예요? 그분들의 생각이 뭐예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 인간이 원하는 게 뭔가? 이걸 연구하는 학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봐도 저 별이 왜 저기 떠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은 뭘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들림을 당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이거 늘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지. 뭐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일할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 다 한마디로 말하면 병신들만 모였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쫄록바리, 소경, 마른 병 걸린 사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생명을 얻는 것과 같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기회가 없어요. 문제 있는 것이 참 복된 거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있다는 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낫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여기 모인 거지 누가 모였습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 중에 38년 된 사람은 여러분 38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38년을 1년 52주 예배 드리고 3일 밤 예배 52주 드리고 부흥에 다 참석하고 사경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그렇게 정말 충성스럽게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38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나이스크 무브먼트가 지금 우리 횟수로는 36회입니다. 연도수로는 30년입니다. 31년을 가고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 모인 분들이 숫자로 얘기해서 안 됐지만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도 얘기할 겁니다. 한때는 그렇게 크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긴 정말로 원하는 사람만 온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30년을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있을 수 있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저 베데스다에 있는 못 레이크에 천사가 임하면 물이 흔들리게 되는데 물이 동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말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진짜입니다. 우리가 간혹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도 안 믿는데 기적적인 생을 사는 누군가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수십만 중에 수억 중에 한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요, 베데스다 못이 병이 낫는 물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어떻게 소경이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서 그 물에 풍덩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응? 이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걸 알 거고 또 안다고 한들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거의 선착순입니다. 경쟁사회예요, 경쟁사회. 어떻게 제일 먼저 거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 바로 양문 곁에 5개의 행각이 있는데 5개의 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이 병자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중에서는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은 그나마 마지막 소망을 붙들고 여기에서 혹시나 내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도무지 말이 안 돼요. 여기를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병자들이. 소경도 그렇죠. 38년 된 사람은 누워서 지내는 사람이에요. 누워서. 이 사람은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누워있는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보니까 이번 병이 오래됐어요. 그럼 뭐 하고 있나?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재빠르게 일어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물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들어서 나를 도와서 그 물이 흔들릴 때 나를 넣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를 넣어주려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를 돕는 헬퍼가 없어. 가족이 있을 텐데 가족이 아무도 없어. 38년이니까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3년을 병치래. 옆에서 간호하는 거 3년 정도 하면 효부효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10배가 뭡니까? 그렇게 여러분 가족들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젠 됐다. 이제 지쳤다. 이제 그만하자. 빨리 죽어요.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너무 죽지 않고 병실에서 오래 누워서 몸에 악창이 나면 아버지가 죽는 게 차라리 더 낫지라고 말하는 게 우리 산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가족들이야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사자인 제가 누워있는데 가족들이 아유 얼른 죽으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빨리 떠나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 옆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지금 저 행각 5개 하우스에 지금 있는 그 병자들도 가족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포기했을 거예요. 그냥 널싱홈에다 던져놓은 노인네처럼 어떤 케어할 수 있는 케어되는 그런 곳에다가 그냥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외롭고요, 고독하고요, 응답 없고요, 열매 없고요, 그냥 살아있는 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낳고자 하는 소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낳고 싶은, 정말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이 멀쩡한 사람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콱 죽어버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여러 번의 그런,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못으로 달려가는 거를 한 번 해봤겠습니까? 2번 해봤어요. 3번 도전했겠습니까? 4번 도전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면 자기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문제가 많은 베데스다였다.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하죠. 그죠?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원칙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서도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보고 판단이나 하고 구별이나 하고 그리고 저주나 하고 그렇게 위선을 떠는 사람이 되지,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 너무나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는 모이는 각자 우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지하고 깨닫고, 그죠? 인지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고민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게 고민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해결하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죠? 우리가 이벤트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진정으로 무브먼트를 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인 것은 한 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마무리 지려는 게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은 모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모여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약적으로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들이 어디서 모입니까? 그럴 때 성전, 성막에서 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쭉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내려왔습니다. 신약 쪽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우린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이 기준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기준이 돼가지고 구약 성경을 바라봐야 구약 성경이 그림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바로 회중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요. 바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모이는 곳도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서 보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 보니까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섭리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얻은 자라고 하는 확신은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른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인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장소도 교회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오늘날 이 예배당은 전혀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아주 망조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병원에만 가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갑니까?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료를 받고 오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모였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내가 병이 있다면, 내가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해결해야 되고 이거 해결받아야 되고 이 병에서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나마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베데스다 못을 의지하고 달려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언젠가는 나는 거기에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나는 거기에 꼭 들어가야만 되겠다. 그것도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를 38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나는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난 인생에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일까요? 70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몇 살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병에 앓았을까? 이 사람이 60이라면 도대체 몇 살부터 이 사람이 병이 앓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다 이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베데스다에 누워 지내면서 오직 단 하나, 그냥 저 물이 동할 때 나는 거기
들어가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몇 번인지 모르지만 여러 번의 38년 동안 수없는 실패를 거듭하고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머무르고 있느냐, 지금도 주님에게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데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나는 끝까지 그런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기다린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데스다에는요, 눈물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요한복음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러면서 정말 자기의 지금 현재 처지를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드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베데스다는 병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베데스다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놓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되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38년 됐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에겐 지금까지 병을 낫는 유일한 길은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임할 때 그 물에 제일 먼저 몸을 담그는 것이 자기는 이것이 진정한 나의 소망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저 베데스다 몸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그거에 대한 예, 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것들을 보지만 그 중에 우리가 소경된 친구가 그렇게 네가 지금 뭘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결국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에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저도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번쩍 안아서 저를 부축해서 제일 먼저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우리 예수님이 너의 누웠던 자리,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여서 그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누웠던 자기의 그 그것을 들고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 오시면 누굴 만나야 되겠습니까? 닥터를 만나야 됩니까? 티처를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헬퍼를 만나야 됩니까? 아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만나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날 교회 안 나와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앞에 안 나와도 자기는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닥터들이 어떻게 치료합니까? 원격 치료합니다. 오늘 아침 뭐 드셨죠? 네, 제가 드린 약 있죠? 그 2mm하고 이 약 3mm하고 합쳐서 드시면 됩니다. 이런 치료는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울전을 하려면 나와야 됩니다. 수술 받아야 됩니다. 깊은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수술을,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팬데믹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그저 이렇게 그냥 의사 선생님 안 만나고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약 조제받고 또 치료받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 선생님의 손에도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 답답한 오늘 세계입니다. 예배 회복이요, 팬데믹 때 뭐가 어쨌다고요? 코로나 19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었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바람 불면요, 겨 같은 존재, 즉 말하자면 그냥 가라지 같은 존재는요,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그게 알곡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바람 불고 흔들리면 그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단계에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탈곡, 하나님께서 바람에 이렇게 알곡을 나누는 것처럼 겨들은, 즉 말하자면 지푸라기는 다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고 알곡만 모아지는 그런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코로나 19이 우리의 신앙을 잡아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짜였습니다. 진짜는 무겁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거워요. 그러나 가짜는 언제나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나이스크 무브먼트 하면서 왜 이벤트가 아니라고 제가 굳이 강조하는가 하면 이벤트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스크가 30년을 했으면 30년, 그 경륜이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여하튼 실패를 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브먼트와 이벤트는 아주 다른 거예요. 이벤트는 단회성이지만 무브먼트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끊임없이 그 운동, 그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데스다 무대에서 누구를 더 관심 있게 보는가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결정적으로 38년 된 이 사람, 그 38년 된 이 병자처럼 우리도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린 누운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 번 실패했어도 우린 끝까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보세요, 1절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명절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말하는 대로 절기를 얘기하고, 그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따라 우리 주님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줬습니까? 38년 동안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아니,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나를 번쩍 들어서 나를 도와줘서 나로 하여금 그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그 사람을 원했던 건데, 그런데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죠? 우리 예수님이 너의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양문을 통과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겠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들은 나를 문으로 나를 문으로 믿고 나를 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요, 그래서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 들어가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여러분 누가 특별한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제한되지 아니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양문을 통과해서 오늘 베데스다에 들어가신 것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이 지금 베데스다 지금 이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되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저 우리는 아멘 하고 우리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돼서 모두가 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의 생명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나이스크 찬양팀이 섰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립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아주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안 이상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이렇게 우리와 같이 이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야, 아이들을 참으로 잘 키웠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